또 다른 한 왕이 입장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요, 문이 되게 여러 개였거든요. 예수님은 동쪽 문으로 입장하실 때 또 한 명의 왕이 서쪽으로 입장합니다. 동시에 두 왕의 행렬이 이어졌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해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사실 이렇게 설교가 맞춰도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소주제로 나눠보겠습니다. 네, PPT 아까 광고 시간에 살짝 나왔었던 PPT입니다. 세 가지 소주제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너무나 다른 두 행렬.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과 무리들의 동상이몽입니다. 네, 첫 번째는 너무나 다른 두 행렬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박에라는 동네에 이르셨을 때입니다. 제가 PPT 한 장이 있는데요. 지도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림일 겁니다. 네, 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벳박에 베단이라는 동네는요, 예루살렘이랑 가깝나요? 뭔가요? 네, 굉장히 가깝습니다. 거리상으로 뭔가요? 어떻게요? 죄송해요. 아, 되게 가깝습니다. 나름 가깝다고 표현을 하는 거였는데 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장하시던 당시는 6월절 기간을 한 주 남겨두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은요, 우리들에게 설, 추석과도 같아요. 자, 설이 되고 추석이 되면 우리 고속도로가 어떻게 되죠? 꽉 막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거든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이 꽉 차서 예수님께서 일주일의 시간을 옆 동네 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서 머무르기로 하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이 나귀가 어디서 났는가 했더니요, 우리 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미리 맞은편 마을에서 예비되어 있던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데리고 오라셨어요. 자, 그런데 왕이요, 이 나귀를 탄다는 건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다. 아까 첫 번째 영상을 보셨을 때요, 지금 이 그림도 심지어 그림도요, 나름 예쁘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 중세 시대 때 그렸던 그림들인데요, 이게 다 나름 예쁘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되게 멋있게 그려놓고요, 저기 약간 백마처럼 그려놨잖아요. 근데 사실 저 백마가 아니라 당나귀예요, 당나귀. 혹시 제가 당나귀 사진 넣어놨나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원본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요거 심지어 영화도 조금 괜찮은 튼튼한 말로 해놓은 거예요. 당나귀 타보신 적 있어요? 나귀? 전 타본 적 없어요. 없는데 얘가 걸을 때 엉덩이가 이렇게 흔들려요. 잘 못 걷는 거 아세요? 나귀 새끼들은? 아가 나귀들은 잘 못 걸어요. 어린이 대공원 가면 있어요. 뒤뚱뒤뚱 걸어요. 예수님이 올라타셨을 때 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긴 해요. 예수님도 힘들고 얘도 힘들었을 거예요. 서로가 힘든데, 그럼 타면 어땠을까요? 안정적으로 우리가 왕들, 우리가 생각한 장군들이 깃발 들면서 휘날리면서 행차하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뒤뚱뒤뚱 어기적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동쪽 문으로 입성하셨을 거예요. 왕의 위엄과 권위, 권력에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연출해내신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너의 왕이 올 것인데 그 왕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탈 것이라 이미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어기적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를 타시면서 성취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어쩌면 초라하고도 우스꽝스러운 행렬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동쪽 문에서 입장하셨고요. 그 동시에 서쪽에서 누가 입장했다고 아까 영상에 그러죠? 로마 왕 빌라도가 입장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로마의 총독 빌라도인데요. 우리 사도신경 빌라도, 그 빌라도예요. 그 빌라도가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서쪽 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딱 들어오는 행차하는 것을 봤던 모든 사람들은요, 두려움을 떨었어요. 왜냐하면 거대한 전차와 백마를 탔고 나팔 소리를 쩌렁쩌렁하게 불면서 들어왔습니다. 혹시 이것도 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쩌렁쩌렁해 보이는, 이 그림입니다. 뭐 이런 전차를 탔나 싶어요. 이렇게 타고 황금색 전차를 타고 앞에 백마가 두 마리가 있고요. 사람들이 끌고 나팔 불고 막 엄청나게 성대한 말 그대로 왕의 행차였어요. 자, 왕이라면요, 사실 이 정도 위세를 가져야 돼요. 빌라도의 행진은요, 뭘 보여주냐면 로마가 이렇게 힘이 센 나라구나 라는 걸 보여줬어요. 이 로마의 깃발이 한번 딱 꽂히면 아무도 꼼짝을 못해요. 아무도 저항을 못하는 거예요. 힘으로 눌러버리니까요. 로마 제국이라는 건 여러 나라들을 다 정복했다라는 거죠. 로마가 이때는 진짜 힘의 짱이었어요. 그 누구도 넘볼 수가 없었어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팍스 로마나? 이게 로마만이 평화를 준다. 이들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로마가 평화를 준다. 로마의 황제가 평화를 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그 실상을 파헤쳐 보잖아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힘으로 눌러서,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힘으로 눌러서 찍소리도 못하게 만든 다음에 평화롭네 이야기하는 평화였어요. 반발하면 다 죽여버린 후에 조용하네, 평화롭다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힘의 통치였어요. 권력의 통치였어요. 강자가 약자를 죽이고 누르고 억압하는 통치였어요. 사실 이건 로마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사람이 살아가는 그 생태 방식 자체가 이런 방식인 것 같아요. 자, 이 두 왕의 행렬을 동시에 마주한 사람들은요, 한 가지 질문 앞에 섰어야 됐을 겁니다. 누가 진짜 왕인가? 누가 진짜 힘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 앞에 섰어야 됐을 겁니다. 왜요? 내가 진짜 왕이라고 생각하는 쪽에 확 붙어야 살아요. 이도저도 아니면 각 죽는 거예요. 이쪽에 붙든 이쪽에 붙든 해야 돼요. 이쪽이 나의 주인이든 이쪽이 나의 주인이든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갈림길에 지금 사람들은 서 있었어요. 사실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걸 모른다는 전제에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요, 누가 합당한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미국이래요. 제가 어제 친미파에 대한 영상을 봐가지고 그래요. 로마 편에 서는 게 당연하죠. 힘이 세잖아요. 힘이 센 나라에 확 붙어야죠. 우리가 아마 그 상황이었으면 빌라도의 힘이 진짜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금빛 찬란하고 백마 타고, 예수님은 새끼 나귀 타고 뒤뚱뒤뚱 들어.
아까 영상에 봐서도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죠? 자, 우리한테도 한번 물어볼까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요, 눈앞에 빌라도는 없어요. 눈앞에 나귀 타고 있는 예수님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는 질문이 있죠. 나의 왕이 왜 중요하냐? 신앙에서 자꾸만 나의 왕, 나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는요, 내가 왕이라고 믿고 있는, 내가 나를 다스리고 주인 된다라고 여기는 것에 내가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뭐 왕에 그러진 않죠. 그러나 우리는요, 각자 저마다 생각하고 있는, 마음에 품고 있는 왕들이 있어요. 누군가는요, 돈일 수 있어요. 누군가는요, 화려한 스펙일 수 있어요. 누군가는요, 대기업일 수 있어요. 누군가는요, 나의 배우자나 나의 부모님이나 나의 자녀나 나의 친구나 나의 애인일 수도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나를 다스리고 움직이는가? 아니면 말씀과 희생과 사랑, 섬김을 보인 예수님인가?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그러나 모든 것을 완성하는 질문일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서는요, 세 가지 특징이 발견됐어요. 자,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대략 한 8절에서 9절까지인데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겉옷, 종려나무, 찬송입니다. 이 본문에는요, 종려나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공관복음들이나 요한복음에서 나오거든요. 먼저 종려나무까지부터 볼게요. 종려나무까지를 저걸 왜 흔들었냐면요, 당시에 원래 왕이 승극하거나 왕이 행차할 땐 항상 이 종려나무 잎을 머리에 이렇게 두르거나 꽂거나 흔들거나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흔들죠? 태극기 흔드나요? 안 흔드는 것 같기도 한데, 뭐 우리가 대통령이 나타났다고 태극기를 흔들진 않긴 하죠. 그런 문화는 아니지만 이 당시에는 왕이 나타나면 종려나무를 흔드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겉옷. 자, 우리 여러분들은 옷 지금 몇 겹씩 입고 계세요? 여러 겹 입고 계세요? 두 겹? 두 겹? 난 두 겹? 세 겹? 세 겹? 세 겹 좋습니다. 세 겹 좋아요. 자, 우린 여러 개씩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죠? 겹쳐 입는 걸 뭐라 그러나요? 레이어드해서 입죠. 우리는요. 좋아요. 레이어드해서 입어요. 우리는 막 흰 티도 안에 깔고 지금 이렇게 체크 안에 조끼를 딱 입잖아요. 그쵸? 이게 나름 체크가 화려하니까 겉에 무난한 걸 걸쳐준 거거든요. 맞죠? 이게 다 있어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패션에 다 이유가 있어요. 저마다의. 자,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옷이 한 벌이었어요. 놀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렇다는 것은 속옷, 겉옷, 이 두 가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속옷, 겉옷.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겉옷을 벗었다는 건 무슨 상태? 예, 아무것도 아닌 그 상태예요. 영화에서는 지금 다 가려준 거예요. 여기서 좋게 포장해준 건데,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았다라는 것은요, 난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문화도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처럼 춥지 않아요. 지금 우리처럼 엄청 뜨겁고 더워요. 그래서 옷을 벗어도 얼어 죽진 않아요. 자, 그런데 밤이 되면 얼어 죽긴 하겠죠. 당시 겉옷은요,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요, 이 중동 지방에서 겉옷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였어요. 나의 집이기도 했고요. 집 없으면 그냥 겉옷만 입고 자요, 사람들이. 집이기도 했고요. 신분증이기도 했고요. 명예이기도 했고 자존심이기도 했어요. 소중한 거였죠. 이 모든 걸 내려놓고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행동을 보여준 거였어요. 자, 마지막으로 찬송, 호산나. 아람어로 호시아나라는 뜻인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요. 왕입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찬송했던 거예요. 자, 이제 종려주일 날에 그림이 조금 그려지시나요? 머리에 이제? 네, 좋아요. 어린 나귀를 타신 주님과 겉옷을 깔고 이렇게 벗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바닥에 깔느라 분주한 제자들이 있을 거고요. 호산나 외치면서 왕을 부리는 무리들의 모습이 머리에 그려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한 가지의 장면이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 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가라사대 아멘. 자, 지금 엄청난 기쁨의 퍼포먼스가 이어지는 중이에요. 종려나무 흔들고 겉옷 벗고 찬송 부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모두가 기뻐하는 이때예요.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시던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울고 있을까요? 아니, 모두가 십자가 지금 무서워가지고 이제 일주일 남았으니까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모두가 자기를 왕으로 불러요. 겉옷을 내어놓고 순종하며 찬양해요. 모두가 다 호산나 예배해요. 예수님은 왜 울까요? 이렇게 말해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겠거니와 너가 보지 못하는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이 뭘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자, 마지막 예수님과 우리들의 동상이몽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 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합니까? 저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요, 무리들도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네, 상황을 좀 설명하는 게 좋겠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이거 이제 입이 아파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누구의 압제를 받고 있어요? 누구의 식민지예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 식민지. 자, 그렇다는 거 우리나라 어떤 상황? 일제강점기 상황을 떠올리면 참 좋다고 했어요. 자, 주권이 없고 나를 보호해줄 나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독립. 맞아요. 주권. 맞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의 어느 순간부터 외치기 시작해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나타나서 다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소서 라는 고백들을 해요. 마치 우리나라 선조들이 일제감정기 때 태극기를 들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독립을 마음의 소망을 품고 살았던 것처럼 말이죠. 자, 이때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며칠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라면 우리의 소망을 채워주겠구나. 왕이 되어주겠구나. 누군가는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로마가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갔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왕이 돼서 세금 좀 내렸으면 좋겠다. 못 먹고 말이 좀 꼬였어요. 못 살겠다. 그리고 누군가는 잡혀간 우리 가족들의 복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로마 빌라도가 죽인 사람들 좀 복수 좀 해줬으면 좋겠다. 누군가는 또 제자들은, 특히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내가 한 자리씩 했으면 좋겠다. 저마다 다 나름의 계획과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마다의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까지 깔고 겉옷을 벗고 호산나 불렀어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이거예요. 과연 이것이 예수를 위해 깐 것인가? 아니면 저마다의 이 욕구를 위해서 깐 것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실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엔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냥 내 소망을 이루어줬으면, 그렇게 내가 먹고 살기 편했으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자기 욕구 때문에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겉옷도 벗어요. 자기가 힘들어지면요, 자존심이고 뭐고 없어요. 누구든 호산나 안 하겠어요. 기적을 행하는데. 왕이다 흔들었겠죠. 물론 역설적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이 성경이 이분이 진짜 왕이었다라고 보여주고 있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수요 예배 때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것은요, 항상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어요. 정말 상대를 사랑하는 것과 무언가를 사랑하기 위해 수단으로서 사랑하는 게 있다 했어요. 우리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자, 너무나 알콩달콩한 연인이 결혼만 하면 서로 죽이려고 그래요. 왜 그러죠? 저는 많은 제가 상담 과목도 같이 이렇게 들으면서 많은 부부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 생각은 아니고 어떤 학자들의 생각이긴 해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상대방을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살다 보니 사실 이 상대방에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기보단 내 행복한 로망의 행복 생활을 채워줄 이 사람을 사랑한 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 관계에서도 똑같고요. 친구들 관계에서도 똑같고, 특히나 배우자에서는 이게 좀 더 큰 것 같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루어야 되는데 못 채워주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줄 자신은 없어요. 용납하고 싶지 않아요. 자, 항상 왜 이렇게 하냐면, 이 사람을 사랑하지만, 상대를 사랑하지만 이 사람보다 내 안에 있는 나의 행복한 결혼 생활, 나의 삶, 나의 행복, 나의 권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저마다 나를 지독하게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요, 이들의 삶을 단순히 편하게 해주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건 지극히 영적인 문제였어요.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길은요, 권력으로 억누르는 것도 아니었고요, 힘으로 억누르는 것도 아니었고요, 희생과 죽음의 사랑이었어요. 근데 우리는요, 교회에서요,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저도요, 복음에 대한 설교는 너무나 어렵고요. 대신 이런 설교는 쉬워요. 차라리 이게 쉬워요. 순종하십시오. 차라리 헌신하십시오. 뭐뭐 행동하십시오. 기도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오히려 쉬워요. 왜냐면 우리가 알거든요. 하나님 앞에 잘하면 나에게 뭔가 떨어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걸요, 우린 경험해봐서 알거든요. 저는 선포하고 그 보상을 아는 이들이 화답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 생각보다 진짜 예수님의 복음과 그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에는 생각보다 관심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이게 저도 이제 다른 데서도 이게 설교하고 하면 알잖아요, 반응을. 보통 갈 때 강연 주제들을 정해주는데 복음인 경우는 많이 없어요. 한 사람의 상처, 트라우마, 보통 이래요. 왜요? 그 사람들 반응이 좋아요. 가서 복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 다 아는 얘기 또 하네, 이래요. 근데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요, 오늘 내가 예수님한테 뭘 얻어갈까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 딱 오셨을 때 종려나무 가지 흔들었다 했잖아요. 딱 160전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전쟁 나가기만 하면 승리했거든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 들어올 때도 종려나무 가지 흔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웃기지 않나요? 우리들은요,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예수님이라서 흔들진 않아요.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생각보다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 생각보다 안 믿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루어줄 나의 욕구를 사랑해요. 예수님이 채워줄 무언가를 사랑해요. 그래서 딱 일주일도 안 된 시기에 호산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서자 그때도 호산나 하나요? 아니요. 그때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고요. 모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요. 모두가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딱 한 사람 남았는데 예수님 옆에 같이 매달렸던 죄수였어요. 그 한 사람 말고 그 십자가의 길을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나의 소망을 예수님이 이루어줄 것 같지 않으니까요. 우리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살아있다 죽었다 이러면서 많이 없앴다 생겼다 막 그래요. 예수님이 나한테 잘해주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이랬다가 어쩔 때 내가 죄 지으면 예수님이 잠깐 안 보였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이 나한테 못되게 보면 예수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들은 그래요. 이게 내가 나한테 잘해준다고 예수님이 있고 없고가 결정돼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냥 있어요. 그냥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그냥 살아계세요. 세상은 그렇게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특히나 종교인들은 이걸 몰라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은요, 객관적이에요. 그래, 세상은 나 중심대로 돌아가지 않아 하고 마는데 우리들은 특히나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길 바래요. 나한테 잘해주면 예수님 좋은 분이고요. 나한테 하는 예수님 나쁜 분이에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적인 신앙인이라는 말을 듣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돌아봅니다. 우리들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리고 우리들 앞에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이 있어요. 신앙은 늘 언제나 이 질문을 던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따르겠니?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따르겠니? 지금 두 왕이 행렬하는 게 동시에 눈앞에 보일 거야. 세상의 길과 십자가의 길. 누가 봐도 너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윤택한 길과 누가 봐도 이건 내가 손해볼 것 같다라는 예수님이 전하신 희생과 사랑의 길이 눈앞에 두 가지가 펼쳐질 거야. 너에게 손해가 온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택하겠니? 라고 2000년 전에도 지금 우리에게도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려주일에 울고 계셨던 그 예수님의 눈물을 떠올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눈이 가리워져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한 채 진정한 진리를 알지 못한 채 그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나를 향해 오시는 그분을 떠올리며 우리가 그 눈물에 반응하길 원하고요. 나의 욕심들을 내려놓고 원하는 바들을 이젠 좀 내려놓고 내가 편한 길 이젠 좀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왕으로 그 십자가의 길로 함께 따라가는 한 주 또 그 이상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종려주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리고 그 예수를 따랐던 그 무리들 그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오늘날 말씀으로 전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오늘날 던져지는 그 질문, 십자가의 길인가, 세상의 길인가, 그 질문 앞에 믿음으로 화답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걷게 하시고 우리가 그 복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